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린다고 약속드렸죠. 그래서 이게 자꾸 늦어질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은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어제 보은이가 영화를 봤다는데 영화 제목이 뭐였다고? 나는 공무원. 네, 나는 공무원이다. 영화를 봤대요.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공무원이다. 근데 그게 나는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정체성이 이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 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누구야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건데, 거기에 이제 영혼보험도 나오고 그래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 여러분 자기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호적에서 이름을 바꾸면 더 이상 이죠.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전 세계의 반이 남자죠. 그것도 자기 정체성이 될 수 없고, 또 나는 엄마입니다. 근데 뭐 자녀들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사라졌다. 그럼 더 이상 엄마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누구다라고 정의하는 이거 있잖아. 이 정체성. 이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실제로 자기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생 아니죠. 그래서 이 자기가 누구라고 정의하는 것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만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 전에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드린다고 약속드렸으니까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치겠습니다. 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은혜의 징벌과 심판의 하나님? 나를 혼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예, 저기 시리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의 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하셨어요. 내가 뭐 더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더할 게 없죠. 그래서 완성하신 일인데, 대부분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라고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했다고 하신 그 일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구속 사역 있죠. 속량. 예, 속량을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부활하시면서 완성하신 일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 의로운 본성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부활하실 때 하신 거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들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부활을 전했는데,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십자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날 나눴고요. 그게 저희 주일 예배 게시판에 있고, 요즘에 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 시리즈라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그 주제로 보시려면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람들이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었다면 사실 사도들은 실패한 사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부활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실 때 또 승천하셔서 하신 일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렇게 변화가 없던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줘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그냥 끝났던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까지, 요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인데, 이제 보통 여러분의 다른 분들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라는 그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시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예,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여기 다 쓸 수 없어요. 책 한 권, 두 권, 세 권, 10권, 100권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하시고 이렇게 딱 정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완성하신 일 중에 오늘은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이 완성하신 일 중에 하나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본래의 정체성.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하는 그런 잘못된 정체성 말고 최초의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경건하다는 이 단어를 굉장히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자주 쓰는데, 경건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나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체성이란, 자,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볼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했죠, 그런 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다 나중에 이거 배워가지고 잘 되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은 누구입니까? 도둑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도둑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누가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했다고. 나중에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잘못 말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바꾸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얻게 한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교리. 너무 간단하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짓이에요? 도둑의 짓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탄은 나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여러분 God, G-O-D잖아요. God is good. 그것은 G-O-D가 아니라 G-O-D잖아요. 그리고 good은 G-O-O-D잖아요. 이제 써놨으면 좋았을걸. God is good. 그리고 마귀는 devil이잖아요. devil is evil. D-E-V-I-L-E devil이잖아요. D만 빼면 뭐가 남아요? evil, 악하다가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신 것이. 교회 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양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집사님 뭐 잘못하신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지금 뭐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듣고 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종교와 율법으로 매를 맞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나온 것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게 무엇일까요? 네,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 도둑이 처음에 했던 짓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죠. 이 도둑이 최초에 했던 짓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자, 사탄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접근해서 했던 짓이 뭔가 이것을 알면 되겠죠. 우리는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도록 꼬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내셨구나. 정말 쪼잔한 하나님.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근데 사탄의 그 계략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꼬셨어요. 요게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말장이고, 여러분 거짓말장이가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네, 거짓말이죠. 거짓말장이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탄은 뭘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두웠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장님으로 만드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영적인 눈이래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나요? 이것부터 거짓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 눈이 어둡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보다 더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안 될 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우리 임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약을 드시면요 남자가 됩니다. 남자인데 이 약을 드시면요. 그런데 만약에 집사님께서 그래요? 이러면은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많죠.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체성 혼란스러운 사람 많잖아요. 다음 말씀.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 보고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 제가 우리 이미 남자이신 임지사님한테 이 약 먹으면 남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임집사님이 그걸 받아 먹었다는 얘기는 남자가 아니라고 헷갈렸다는 얘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헷갈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귀들이 했던 게 뭐냐, 마귀가 했던 이 거짓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속임수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건데 정체성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만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좀 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정체성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를 동성연애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넌 남자가 아니야. 넌 원래 잘못 태어난 거야. 이렇게 계속 걔를 속이면 그 사람 동성연애자가 될 수밖에 없죠. 난 남자로 잘못 태어나서 난 남자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이 형상이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이게 이 이미지라는 이 말의 어근, 그 원어의 어근을 따라가 보면 shade라는 말이 나와요. 그림자, 그늘이란 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빛이 비치면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그림자가 여기 생기겠어요?
저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바닥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빛이 비쳐서 그림자가 된 그 하나님 모습 그대로 만들어진 그 그림자 있죠? 이것이 인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형상이란 말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사탄이 그렇게 정체성을 공격했느냐?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처럼 행동하겠죠. 근데 자기 마음에 나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나온 결과물이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행동할까요? 동물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 동영상 봤으면 좋겠는데 30분짜리인데 진짜 속이 시원한 그런 동영상인데요. 진화론은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논리예요. 그리고 다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진화론을 말하지 않았어요.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이 인터넷에. 근데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는 동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 집의 애완견이랑 옆집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하겠느냐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랑 우리 집에 개하고 빠지면 여러분 누구 구하겠어요? 사람을 구하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100% 전부 다 자기 애완견을 구한다고 말해요. 왜 그렇겠어요? 어차피 자기 동물이니까. 사람도 어차피 동물이니까 자기랑 친한 동물 구하지 자기랑 안 친한 동물은 안 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낙태도 손쉽게 해요. 어차피 동물이니까.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동성연애자 대부분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동물이니까 동물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이것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동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진화론에 또 제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가 있었고 동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우리는 천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고는 얘기하지 않죠. 왜? 우리 천사가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물만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면 큰일 나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처럼 행동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이 논리 뒤에는 엄청난 속임수가 숨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니면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들어야 돼요? 동물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진화론은 너는 동물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동물처럼 행동하니까. 배고프면 화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국 낄 때 어떻게 해요? 지구가 여러분, 동물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동물이 남 생각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왜 도둑이 그것을 도둑질하러 오는지 아시겠죠? 다음 말씀. 자, 그러면 인류의 제가 벌써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인류의 원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처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정의할 거야. 별 의미가 없어요. 자, 말씀을 볼게요. 인류의 본래의 정체성,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동등한 존재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얘기 제가 하나 해볼게요. 여기 남자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남자분들도 사실 피해자예요. 근데 문화에 따라서 여자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문화 있죠.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기능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종교들을 보세요. 얼마나 여자를 핍박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사단은 여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무슬림이나 이런 종교들을 보면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 문화에서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개개인을 꼬시지 않아요.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시스템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매트릭스처럼. 자, 다음 말씀. 자, 시편 82편 6장 말씀인데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될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너희는 뭐래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다 누구의 아들들이래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자, 태욱이가 누구 아들입니까? 태욱이 누구 아들이에요? 양영수 집사님.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죠. 우리 태욱이가 양영수 집사님 아들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태욱이가 양영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할 때 제가 태욱이를 양영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양영수 집사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양영수의 아들은 인간이에요, 동물이에요?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고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잖아요.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잖아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면 뭐예요? 신이죠. 신적 존재.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82편 1편에 보니까 아삽이 쓴 시예요. 따지고 싶으시면 아삽에게 가서 따지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시편이지만 다윗이 쓰지 않았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아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건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신은 없다. 나 위에 신은 없다. 인간의 타락한 후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신적 존재에서 타락한 후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 신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다른 신이 바알 하나님께서 바알이랑 같이 회의하시겠어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일에 다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82편 2절이요. 3, 4, 5절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다음 6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신들이며 대문자 GOD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뭐예요? 소문자 GOD. 이방 신이 아니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근데 이제 7절, 8절, 9절은 왜 그렇게 타락했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완곡하게 신적 존재 이랬지만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말을 못하고 계세요.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그거 말고 우리는 누굽니까? 말을 못해 지금. 성경을 못 읽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두려워서. 자, 우리는 뭐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신 하면 바로 그 신, 유일신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그 유일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쫓겨나실걸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아삽에게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가 썼는지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쓴 거 아니거든요. 다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인류의 본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원래 정체성,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주장하지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택한 백성은 어차피 돌아온다? 무슨 짓을 해도 택한 백성은 어차피 천국 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안 택한 백성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간다는 얘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자, 상민이 만약에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널 이뻐해. 근데 보은이는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나는 보은이를 미워해. 그럼 내가 아무리 너를 이뻐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 너무 잘못 대사. 자, 다른 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집사님, 제가 너무 집사님을 좋아해요. 그 무슨 짓을 해도 집사님 좋아해요. 그런데 양용수 집사님은 무슨 짓을 해도 미워해요. 아주 그냥 증오해요, 저분을. 그 집사님은 좋아해요. 그럼 집사님 제 앞에서 평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양용수 미워하듯이 나도 미워할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택했다고 그래도 그 앞에서, 여러분, 그런 분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병자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좋아하고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증오한다면 정신 이상한 거죠. 절대 하나님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증거할 수 있고 이 구절을 이용해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잘못이에요. 이 구절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미리 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에 존재하셨었어요? 우리 정연이 언제 태어났어? 몇 년도에 태어났어? 몇 년도 태어났어? 1996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군요. 예, 그래서 1996년도에 우리 정연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96년도에 그때 태어났구나. 그전에는. 그러면 우리는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이 시간 안에 갇혀서 우리는 사고를 하는 거, 생각을. 마치 이런 거, 여러분 한국에 영도 사신 분들이 영도 안에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너무 좁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관념 속에 들어가서 생각했으니까 정연이는 1996년 전엔 자기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창세 전에도 존재했어요. 어디에 존재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주소예요. 창세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어때요? 거룩하고 우리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근데 아까 보은이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전도사님 전 흠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보은이 보고 흠이 없대요. 완벽하대, 여신강님. 이게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사람들의 의견 너무 달라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아시아 여자를 미인을 이렇게 미인이 나온 거 보면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시아 여자. 미국 사람들이 보는 아시아 미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아시아 미인이 아니에요. 막 광대뼈도 좀 나와야 되고 눈은 찢어져야 되고 이래야 아시아 미인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우리 정체성, 이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누구도 선택 안 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다음. 자, 그러면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건하다 이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다 있죠. 경건하다. 왠지 성경책을 딱 끼고 이렇게 경건하게. 아니, 왜 경건한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경고망동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경건한 이런.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게 약간 엄숙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러고 엄숙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 박해 받던가요? 그런 사람 칭찬받아요. 종교와 율법이 칭찬합니다. 그럼 이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경건이라고 표현된 것이, 제가 우리나라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엄숙하고 이런 거예요. 경건. 근데 원래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함이라고 번역된 요 godliness는 원래 하나님적인, 이렇게 번역해야지 더 그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앞에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했냐면, 디모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니까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은 거죠. 야, 네가 뭔데? 왜 하나님처럼 행동해? 왜 하나님처럼 생각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박해를 했죠. 네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신경 쓰지 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전부 다 박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 그렇게 살아서 박해받는 사람 없어요. 아, 성경책 끼고 양복 입고 이렇게 간다고 누가 박해합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아까 시편 82편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교회에서 얘기하면 박해받아요. 바로 네가 뭔데? 네가 신이라고? 성경을 그냥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적으로 사고하면 반드시 세상은 싫어합니다. 이 세상 권세는 아직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겼지만. 자, 다음 말씀. 그래서 이 경건함이라는 뜻은,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경건하다고 나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적인 거예요. 하나님적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예수께서 회복하신 나의 정체성.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태초에 하나님적인 사람들이었다가 그것을 사단에게 다 하나님의 권세를 내어주고 타락한 인간이었다가 십자가에서 회복되고 부활, 승천 이래서 다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자, 요 말씀을 제가 읽을 건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생각났는데요. 어떤 분이 나름대로 좀 과격한 것을 믿는 그런 데서 훈련받으신 분인데,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나눴어요, 한번.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요한일서 4장 17절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상당히 과격한 걸 믿지만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앞으로 떠났어요. 그러고. 근데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지만 제가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동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거절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금방 동의가 안 되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난 그건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딱 단정 지으시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단정 지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을 했고, 제가 좀 더 과격한 말씀을 드릴 건데 동의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주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깨달기 위한 조건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으시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건입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건데 이거는 목적인데 조건은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조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영어에는 이 앞에 because가 있어요. 영어에는. 왜 우리의 사랑이, 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온전해지느냐. 왜냐하면 영어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전달하는 말씀이 제가 평생 전달할 말씀이고요. 저의 핵심 메시지고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받은 메시지예요. 제가 받은 메시지. 제가 사역자로 부르심 받을 때 너는 이걸 전해라고 받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영어로는 더 과격해요, 여러분. As he is.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모습. 2000년 전 모습 말고 복음서에 나오는 모습 말고 지금 현재의 모습. 계시록에 기록된 지금 현재의 모습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감당이 안 될 텐데 이 세상에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현재 과거 말고 현재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어? 이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나 또 이렇게 실수했는데 자꾸 자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님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동물처럼 볼 수 없고요. 동물처럼 행동할 수 없고요.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적이지 않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제발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인간들이 좀 나타나라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뭐 내가 저렇게 내가 예수님하고 동일하다고 난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복음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인데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안 믿는 소식이 아니라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소식. 내가 저걸 진짜 믿어야 되나?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그 모습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근데 2000년 전 모습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랑 나랑 동일시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일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반제경이 기도한다고 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말씀.
이 영광이라는 뜻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설명하지 않고 요것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좀 말씀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잠깐 상민이 좀 나와봐. 태욱이랑 같이 나와봐.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상민이가 하나님이야. 태욱이는 그들이에요. 그들. 이쪽에서. 태욱이는 그들이에요. 그들. 제자들. 인간. 저는 예수님이에요. 아셨죠? 저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자, 이 말씀 그대로 제가 해볼게요. 좀 여기 더 들어와. 화면에 나오게. 자,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 기절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어쨌든 그냥 영광.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이 뭐든지 간에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근데 내게 주신 영광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줬다는 얘기죠. 저를 주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받았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줬어요? 그들에게, 인간에게 줍니다. 자, 그럼 인간이 누구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죠. 맞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이렇게 하나 된 거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들끼리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됐으니까, 영광을 주고받은 존재끼리 하나가 됐으니까 이렇게 또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세에 계시될 진리는 뭐냐면요. 이 말을 내가 하고 핍박을 받든지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동의하시죠? 아무도 동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 때 계시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또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다시. 이게 영광이에요. 자,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죠?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안녕 이러고 가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지금 누구의 영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데 왜 인간의 영광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인간의 영광을 구하겠어요? 더 저질인데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구하는 거죠. 인간의 영광을. 아시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은 이 영광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소개할게요. 또는 제가 스쿨에서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같이 올려놓을게요. 혹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 카페 밑에다 같이 올려놓을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다음.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자, 괜히 들려버렸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누구를 또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니고 그들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신데 17장 20절인가 거기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우리를 다 포함시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세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음 페이지.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나의 정체성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존재, 하나님적인 존재입니다.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셔야 돼요. 내가 동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동물같이 사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적인 존재라는 걸 알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적으로 살아요. 아, 인간도 인간의 동물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인간이 짐승의 성향, 이렇게 믿는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요. 배고프면 화내고 남의 거 뺏고. 그럼 뭐 요새 자기를 짐승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돌들도 있고 짐승돌.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자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정체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미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내가 한 주 동안 잘 산 만큼?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점점점 깨닫고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오늘 제가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제가 오늘 어마어마한 주제를 얘기했다는 거 알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 흡수하기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아는데, 일단 얘기를 꺼냈으니까 오늘 결론을 내리면 뭐예요? 나는 누구였다. 내 정체성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예수 권세? 그 얘기하면 아무도 깜짝 놀라지 않은데, 예수님의 권세에 내 권세.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 내 정체성. 이게 지가 그럼 예수란 말이가 재림. 여러분, 제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제가 재림 예수 아니에요. 저는 말씀에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저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다라는 그 말씀을 요약하는 중입니다. 자, 다음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이 그건데요. 근거가 되는데,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영어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현재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아니고. 놀랍죠? 사실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참, 우리가 생각이 좁았으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똑똑하셨을까요? 예수님 똑똑하셨을까요? 정연이 대답해봐. 예수님 똑똑했을까? 멍청했을까? 아, 예수님 똑똑하셨으니까 나도 당연히 똑똑한 거죠. 나 원래 멍해. 왜냐하면 멍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 그리고 우리 집안 조상 쭉 올라가면 원숭이야. 그럼 멍 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나는 멍한가 똑똑한가? IQ 숫자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나는 용서를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이 스스로 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복음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하신 일 중에 오늘은 주님이 회복하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완성하신 일이란 뭐냐?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신. 예. 그럼 복음은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연관없는 복음 별로 의미 없어요. 이 복음의 그 핵심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그건 또 다른 주제니까 제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복음은 예수께서 회복하신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실 때 그때 누구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예수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간다는 말씀 아시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 모습이랑 똑같아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 그게 성화예요. 성화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 만나는 순간.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 성화되고 천국 가면 너무 당황스러울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99% 다르잖아요. 허, 누구세요? 근데 이 땅에서 생각을 많이 바꾸고 내가 많이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나 당신 이런 분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 만나고 여러분 주님 만나서 누구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 얼마나 천국에서 창피합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하나님 저 당신 이런 분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한 말씀이 생소하고 또 이렇게 믿어도 될까 과연? 지금 내가 저분이 나를 잘못 인도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증거한 말씀이고 제가 설교 노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 주간 좀 비교하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이 원래 하나님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적인 존재라고 예수님적인 존재라고 예수님과 같이 변한 존재라고 설명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함께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